달라. 아멘. 이 11절 15절 말씀은 14절 말씀이 한 절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물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루어 주고 사셨다라는 뜻이죠.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한 자기 백성들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한다. 이 14절 말씀이 이제 앞에 11절부터 13절이 14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의 표현이 11절,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11절,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그 반복 구조는 뭐냐면 AB 혹은 BA 타입으로 어떤 구조 속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강조점이 점점 중앙으로 모여들었다가 해석의 차원에서 점점 확대되어가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역삼각형과 삼각형이 마주하는 반복 구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가 가지는, 또 그리스 사상의 헬라어가 가지는 언어의 특성이 또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구조가 뭐냐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재해석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요점을 정리해 두기도 하고, 그 요점에서 전후에 분명한 적용과 해석을 둠으로써 내용이 반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 11절, 15절 전체 내용이 요점된 것이고, 14절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한 것이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용은 즉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셨답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로 사신 우리를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친백성,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지는 그릇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에도 그릇이 전제 조건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내용이 담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1절 13절이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모습이 뭐냐면 양육하시되,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신답니다. 근데 그 양육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육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내용을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양육의 은혜는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들고, 두 번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세 번째,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구원은 성장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의 시작점에 놓여 있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세 가지를 주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버릴 것, 포기할 것, 죽여야 될 것, 비워져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릇 안에 잘못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시는 은혜가 그 그릇 안에 잘못 담겨져 있는 것들을 비우고 정리하고 포기하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그 그릇 안에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담겨져서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치 그릇 안에 담겨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영혼이 만족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듯이 그 은혜를 한계가 없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깨끗해진 그릇에 담겨진 것이 흘러 넘치듯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비워지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 채워져서 그것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갈급해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 비유가 아주 유효적절한 것이죠.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비워지지 않으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워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채워진 것은 그 사람만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발목을 잠그는 수준일 수 있고 무릎을 잠그는 수준, 허리를, 그런 나중에는 온몸을 잠그고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생명체, 수많은 땅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때 더러워진 것들이 비워지게 하시고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채워진 것이 흘러넘칠 때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의 은혜 가운데 이 세 가지 내용이 각각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설명하나, 이 세 가지는 서로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세 가지가 각각의 이 정리 혹은 채워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동시에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진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버려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져야 되는 것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많죠. 그게 참 여러분 감사해요. 이구동성으로 많다고 해주셔서. 많아요. 내 안에 참 버려져야 될 것들이 많아요. 어떤 욕심이나 정욕일 거고, 또 잘못된 목표일 거고, 또 어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교만, 탐심, 성경이 말하는 온갖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다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비워지고 정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워지고 정리되어지는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 비워지고 정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지나가는데 옆에 자기 밭이 아닌 그 밭에서 뭐가 반짝거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짝거리는 걸 보고 가보니까 자기 밭이 아닌데 귀중한 보화가 그 밭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참,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가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를 김종진이 같으면 그 밭 주인에게 찾아가서 당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으니 이걸 이렇게 둘 게 아니라 개서, 김종진이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 밭도 아닌데 감추인 보화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볼까봐 싹싹싹 숨겨두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버려지는 것과 얻어지는 것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채워지는 것으로 버려져야 되는데, 버려지고 비워지는 그런 신앙의 형태와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거절하고 부인하고 또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해서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죠. 그것은 비워지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은 채 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채워지는 경우는 반드시 비워지는 걸 동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물론 비워지는 것이 채워지는 어떤 과정 속에 먼저 일어나고 채워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워지는 것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계하셨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43절 45절인데요. 우리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경고하고 계신 거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자신들의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생활은 안타깝게도 비워지는 것은 가능했답니다. 비워졌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비워진 자리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전보다 더 안타까운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 영적인 어떤 상태는 반드시 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워지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채워지기 위해 비워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채워지고자 하는 것이 돼야 돼요. 더 맛보고자 하는 것이 돼야 되고,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성장 과정에 반드시 공통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든 이제 50년, 60년의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 죽이려고 하고 뭘 내려놓으려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먼저 찾으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 버려져야 될 것들을, 죽여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게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오락이나 유행, 습관,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기 때문이죠. 채워져야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 비워지는 것은 자연 동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담배 피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면 담배 끊지 말고 예배하러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담배가 어떻게 끊어질지는 채워진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술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나쁜 중독이나 어떤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악한 죄를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해결하고 예수 믿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강구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자 할 때 그 채워짐이 버려질 것이 버려지게 하시고 정리될 것이 정리되게 하시고 비워져야 될 것이 비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분명히 버려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죄인들의 특징인데, 하나님 나라는 잘 안 보이는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죄의 민감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만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 안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그것을 주님이 우선순위로 여기시는지. 그래서 주님이 이 길부터 가자, 이거부터 하자라고 하시는데 자기 생각에 이거부터 버려야 되고 이거부터 행해야 되고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고 이거부터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 욕심에 붙들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을 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어디 쪽으로 이 죄성이 나를 끌고 가냐면 죄에 대한 민감함, 죄책감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해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자유가 아닌 무게가 되어버리는 거죠. 무거움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생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예배하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신앙의 어떤 연륜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해야 될 것들도 같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모르게 매몰돼가지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맛보고자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자 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갈급해야 하고 예수님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동행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 그걸 놓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저걸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거부터 정리돼야 될 것 같고 저거부터 채워져야 될 것 같고 뭔가 조건이 계속 달립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의 자리에서 예배하기보다는 종교생활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의무에 갇혀가지고 내 신앙이 고착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될 때 비정상적인 이 수준에 있다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채워지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흘러 넘치는 것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부정한 것들, 또 더러운 것들, 내 재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비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예수님을 닮은 것들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또한 이 채워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비단 죄라고 볼 수 없는 것, 비단 악하다고 여길 수 없는 것, 근데 예수님을 더 채우고 채우다 보니까 이전에 좋아했던 것, 이전에 용납되어졌던 것, 이전에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조차도 다 버리게 됩니다. 사실 죄는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볼 수 없어요. 분명히 그것도 하나의 성장 과정 속에 충분히 필요했던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거나 용납되게 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에서 혹은 내 신앙생활 성장 과정 속에 내 안에 용납되어졌던 한때는 그 용납되어졌던 것들이 나를 성장하게 했고 나를 더 주님께로 이끌어 갔던 것들이지만 더 버리려고 합니다. 더 포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나쁜 것 아닌데, 그렇게 버릴 만한 것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도 알고 싶어서, 예수님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도 의지하고 싶어서 용납되어졌던 것들, 어쩜 나의 신앙 성장에 필요했던 것들인데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다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양육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안에 그런 깨끗함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깨끗함이 채워지는 것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버리지 못한 게 있고 죽이지 못한 게 있고 포기하지 못한 게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며 예수님을 따를 좋은 길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토록 버려지지 못한 것들이 포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길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돈을 쓰고 있을 시간이 없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날 부르신 그 은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보지 못한 채 이거 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할 때는 그 안 버려주고 희생이 잘 안 됐었어요. 분명히 정리가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영광의 길과 사명의 길과 당장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은혜의 길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예전에 걸어갔던 그 방향에서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워지는 겁니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포기가 되고 죽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워지는 것으로 비워짐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 채워지는 것도 채워졌지만 또 그것도 다시 흘러보내듯이 흘러보내고 새로운 것이 더 채워지고 또 새로운 것이 채워지고 또 새로운 것이 채워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조엘 비키의 청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령은 우리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자기 의존과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며, 그 안에서 안식하면서 우리의 소망과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은 믿음 자체, 은혜든 구원이나 천국, 믿음 자체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주님께만 확신과 소망과 바람을 두게 만든다.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한 능력, 도구, 이런 이 소극적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원하고, 그분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그분이면 충분한 줄 알았어요.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이 산더미처럼 있고 또 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처럼 있어도 주님 그 자체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 그 구약의 표현을 비자면 세상에서의 화려한 첫날보다 주의 전으로서의 그 문지기 하루가 더 낫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하냐면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보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그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없고 노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그 시간으로, 그 정성으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발견하고자 하고, 그분을 더 느끼고자 하고, 그분을 맛보고자 하고, 그분을 경험하고자 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채워지는 것으로 마땅히 비워지게 되고, 또한 채워진 것은 더 채워지는 기회가 되고 더 채워져서 흘러넘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윌리엄 거널이라는 청교도 목회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개의 손이 있다. 한 손으로는 인간 자신의 의를 뽑아 던져버린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입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먼저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알아가기를 갈망하고 뭔가 나에게 더 입혀지기를 갈망할 때, 여러분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가 괜찮은 옷이 하나 발견되어져서 그걸 샀다고 칩시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니까 옷을 꼭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입는다라는 표현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 오늘 목사 설교에 헌옷은 버리고 새 옷을 사입으래서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옷을 입고 있는데 아내가 혹은 가족이 선물을 했는데
좀 더 편리하고 좋은 옷을 선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옷을 떨어질 때까지 다 입고 기다렸다가 새 옷을 나중에 입나요? 아니면 지금 이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버리고 새 옷을 입나요? 아하, 이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군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총각 전도사 때 저희 할아버지, 외할머님과 함께 이제 부산에서 사역하다 보니 같이 살게 됐는데, 이제 교회에서 늘 이제 간식거리 이런 걸 이제 전도사라고 챙겨주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마땅히 이제 할머니께 갖다 드리면 냉장고에 쌓아두고 할머니 그래 좋아하셨어요. 야, 자식들보다 낫다. 매번 우리 종진이 때문에 집에 간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철마다 과일이 오고 사역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일이, 그래서 언젠가 이제 가을에 이제 배가 이렇게 한 상자 주어졌어요. 그거를 할머니가 저 안쪽에 이렇게 냉장고 문도 잘 열지 말라 그러면서, 왜냐면 자꾸 열고 하면 이렇게 이 배가 오래 보관이 안 되니까 오래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배를 깎아 드시는데 두 분이 같은 배를 먹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 배를 흐물흐물한 걸 드시고, 우리 할머니는 항상 싱싱한 걸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배는 뭐고 이 배는 뭐 했더니, 배를 보관하다 보면 왜 여러분 먼저 썩는 게 있잖아요. 썩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썩는 게 아깝다고 썩는 걸 먼저 드시고, 우리 할머니는 썩는 걸 버려.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새 것만 먼저 드신다. 새 거부터. 왜냐하면 그 새 거가 곧 지나면 새 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누가 더 현명했냐? 저는 그 할머니가 더 현명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모든 과일을 항상 썩은 것만 드셨어요. 왜? 썩어가는 게 아까우니까 그것만 먼저 먹어야 되니까 맨날 과일은 썩은 것만 먹었어. 심지어 막 우유도 유통기한이 지난 걸 막 드시는 거. 그래, 아유 할아버지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했더니, 나도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러면서 근데 할머니는 썩은 게 있지만, 썩은 건 어차피 썩어가는 거니까 한두 개 썩어 버리지 않는다. 항상 새고, 항상 새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에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은혜에다 적용해 볼까요? 물론 우리를 만족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요. 그것이 내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었고 또 내 삶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하나님 나 지금 어제 은혜로 살만하니까 오늘 새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어제 은혜가 다 떨어질만 하면 하나님 새 은혜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요. 그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유효하고 필요한 것일 수 있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내 삶에 다 필요하다고 가지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면, 더 좋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면 예전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전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 꼭 나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익했던 것들인데도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오늘 예수님으로 덧입혀질 것을 위해 유익하던 것들도 다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원할 때 반드시 기대해야 될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지만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더 차지하실 수 있고, 더 들어오실 수 있고, 더 지배하실 수 있고, 더 다스리실 수 있고, 더 인도하실 수 있고, 더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꺼이 삶을 더 내어드리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구원의 사랑, 인도하심, 새로운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예전에 가졌던 방법들 다 버리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지식. 오늘 집에 가서 아멘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정말 제가 좋아하면서 매번 암송하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안에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알아가면 더 알아갈 수가 있고요, 경험하면 더 경험할 수가 있고요, 더 발견하면 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은요, 모든 것이 다 확정되어져 있는 가운데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 확정되어져 있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미리 계획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기로 미리 작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위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구원하실 것도 미리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한 이 땅의 삶이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신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은 우리는 영원한 시민권을 저 천국에 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미 보장받은 자들이며 오늘이라도 삶이 끝나도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간의 성장과 양육의 과정 속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경험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갔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체험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내가 만났는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의 그 정도의 차이가 우리 성장의 정도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그분을 맛보게 하시고 그분으로 덧입게 하시고 그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분으로 덧입듯이 그분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는데 그분과 연합할 기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근데 그 연합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연합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가 사는 것임을 알지만 내 삶에 얼마만큼 예수가 사시는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분을 내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지적인 영역이든 정적인 영역이든 의지적인 영역이든 그것이 마음의 요소든 영의 요소든 내 삶의 생각이든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지식, 그 경험, 그 만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짐이 영원합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답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경험할 수가 있대요. 영원히 목 놓아 부를 수가 있답니다. 영원히 경험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신앙은 이 세상의 삶을 좀 잘 살아내고 뭐 필요한 걸 해결하고 그래서 뭔가 주어지고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도움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그것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로만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삶의 모든 경우 사건을 역이용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세상 물질이든 사라질 것들에 따라서 예수의 만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구할 수 있고 그분을 기다릴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뭘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전혀 묻지 않고 그 영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언제든지 예수 구할 수 있고 예수 기다릴 수 있고 예수 만날 수 있고 예수 경험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그 채워지는 것이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근데 그것을 보고, 야, 그리스도인의 삶에 저런 기회가 있구나, 저런 헌신의 기회가 있고 저런 길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저런 삶의 스타일이 있고 저런 삶의 가치가 있구나.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그걸 발견하고 지금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거, 지금 내가 목표로 여겼던 거, 지금 내가 소중하고 여겼던 거, 지금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거, 그거 확 버리는 거. 왜? 더 좋은 걸 발견했고 더 놀라운 걸 발견했고 더 위대한 걸 발견했고 더 확실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를 피우는 거예요.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웠을 때 그 맛을 본 사람은 더 채워질 수 있도록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 글을 하나 더 소개할게요. 믿음은 영혼이 자신의 가련함을 떠나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달려가게 하고 자신의 모든 죄책을 떠나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며 자신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한다. 그러하기에 청교도들은 참된 믿음이라면 믿음 자체를 바라보기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이라고 조언했다. 참된 믿음이 스스로 그것을 입증할 것이다. 오늘 내 신앙이든 내 삶이든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 만나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나와 그 은혜의 방편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기도라는 그 은혜의 수단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우선순위는, 채워져야 될 것을 기대하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며 예수님도 나에게 화답해 주신다는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이자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 삽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삽니다. 그분만이 길이 되시고
그분만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그분만이 진리가 되시죠. 그분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 뭔가 이겨내고 죽이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천국 가면요, 흘러 넘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 비워지고 정리되고 포기될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이 죄인의 상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도 그 장애물, 그 한계,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은혜의 관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 그분이 채워질 수 있는 은혜는 천국에서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을 맛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어야 되고 이유여야 되고 유일한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